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0계명을 다루는 부분, 또 그 가운데서 특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제4계명에서부터 10계명 사이에서 첫 번째인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계명 안에는 단순히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 혹은 공권력의 의무까지도 우리 교리서는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요 말씀만 드리고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교 분리의 원칙 또는 원리 또는 뭐 원칙 이런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와 종교가 아니고 정치와 종교가 아니고 우리말로 좀 하면 정부 혹은 정치 공동체,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국가라고도 얘기하겠죠.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 정치와 종교는 목적이 말하자면 인간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는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 이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건 정부, 정치 공동체, 국가와 교회, 달리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세상 안에서는 일종의 조직과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독립된 조직이다, 이런 뜻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제4계명을 다루면서 우리 교리서는 2246항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다룹니다.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역사에서 말할 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입니다. 이 인간의 기본권의 가장 기초는, 그다음에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또는 문화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 안에는 물론 교육이라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주로 연대의 권리 또는 집단의 권리 같은 걸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그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의 정치적인 행위로 또는 경제적인 행위만으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연대하고 함께 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환경권 같은 경우죠.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의 구원에 요구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정치 질서, 일종의 정치 행위일 겁니다. 정치 행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윤리적 판단을 내린다. 누가? 교회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윤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종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이다. 또 실제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말은 우리는 이제 약어로 정교 분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약어가 아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 정은 더 스테이트입니다.
더 스테이트하고 정치하고는 단어가 서로 다르죠. 우리나라는 영어 강국 아닙니까? 정치는 팔러틱스라는 겁니다. 이 더 스테이트는 정치가 아니라 정부, 국가를 말합니다.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또 처치를 말합니다. 이 처치와 종교는 다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많은 식자들도 그렇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내용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를 다루는 대목에서 2246항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4계명에 이어서 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무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계명 못지않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가톨릭 교회만 계명으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구체적으로 불가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살생 자체를 금하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에 이 살을 금하는데 이 살인하는 이 살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다른 종교인 예를 들면 그 불자 가운데 그 스님들은 그 과거에는 집신을 신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집신을 이제 보통의 평범한 사람 다 신었겠지만은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그 흙 위에 있는 아주 작은 미물, 개미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런 신을 신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어느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보다 더 확장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만큼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어떻게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당 방위를 위한 방위의 형벌이죠. 형벌로서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아주 활발하죠.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형제도를 완전하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낙태 문제. 어디서부터 인간이냐,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냐, 몇 주 후에 임신 몇 주부터 인간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됩니다. 적어도 그리고 아마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안락사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것도 있고 또 자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됩니다. 자살도 이게 사회적 타살이다. 그런 성격의 자살도 있다고 하는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도 쉽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갑니다.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회가 사회가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인간 사회가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불이이며 중대한 죄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있습니까? 아마 인류 사회를 지금 인구는 뭐 매 순간 증감하겠습니다만 한 6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7명 가운데 1명 정도의 사람이 말하자면 굶주림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발표는 이렇게 인용하기도 참 양심에 걸립니다.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1994년에는 7초에 한 명이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굶어서 죽거나 기초적인 예방접종,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고가의 예방접종 말고 기초적인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서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7초에 한 명꼴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2004년에는 이게 10년이 지났으니까 세상이 문명화됐겠죠. 그만큼 발전했겠죠. 경제도 성장했을 터이고. 그런데 2004년이 됐을 때 10년 후에 이 7초가 그렇다면은 뭐 안 돼도 뭐 9초 혹은 뭐 10초 좀 덜 죽어야 되는데 10세 미만의 어린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또는 놀랍게도 또는 부끄럽게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5초에 한 명으로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 사회가 지금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또는 기초적인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이고 중대한 죄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는 한 개인으로서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묵인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우리는 집단적으로 어느 한 집단을 죽어가게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교리서에 따르면 우리는 파렴치한 불의를 저지르고 중대한 죄중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뭐 예방접종 죽는 애가 이런 게 없다라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또는 내 몸이 닿는 근처에서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멀리 가보면 인류 사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현실이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가리고 있다면 가린 사람, 그것을 외면한 사람 모두 파렴치한 불의와 중대한 죄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아놓은 가톨릭 교회 교리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명령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 시간에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뭐 너무나 인간 존엄성이 귀하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하는 이 대목에서 교회는 몇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사회 안에서 혹은 외국의 경우에 외신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성찰할 대목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납치하는 거 또 인질로 삼는 거 그것은 사회 안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랍자를 위협하여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폭력 행위, 테러리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반대자들에게 중요합니다. 반대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증오심을 증오심 만족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이건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입니다. 고문은 인간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은 우리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납치나 인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도드라지니까, 또 폭력행위, 테러 같은 경우도 눈에 도드라지니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를 들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반대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은 인간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어긋난다. 2297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가까운 근세, 가까운 과거에 이런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있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해서라도 말하자면 질서를 잡아야 된다, 혹은 사회를 유지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은 그냥 끌어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 불게 돼 있어. 그런 녀석들은 끌어다가 하여튼 콩밥을 먹여야 돼, 그러면 감히 대들지 못할 거야. 그런 녀석들은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입을 더 이상 놀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것도 점잖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래도 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귀함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이고, 그 인간의 존엄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마음에 이미 자리 잡았다면, 이미 그 마음은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록 그가 질서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민족의 번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더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인을 대할 때, 또는 여러분 동료를 대할 때, 혹은 여러분이 사회적 혹은 직장에서의 위치가 위에 자리에 있다고 할 때, 혹시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까? 동료들이 혹은 아랫사람들이 그냥 사사건건 반대를 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여튼 아예 그냥 어떻게 혼쭐을 내줘가지고 더 이상 대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경우에, 그럼으로써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을 사용한다. 고문. 그런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그러지 않았다는 데에서 이 부분은 우리 이 교리서에 2298항은 우리가 듣기에도 조금 거북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합법적 정부들이, 우리 얘기입니다. 합법적 정부, 이 합법적이냐 아니든지 말이 많겠지만 합법적 정부들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행위들을 고문이죠. 납치, 그다음에 협박, 그다음에 폭력행위, 그다음에 고문 이와 같은 가혹행위들을 다반사로 자행했다. 그런 경우 흔히 합법정부들이 가혹행위를 다반사로 적용했다. 다반사로. 누가? 정부가 다반사로 가혹행위를 뭘 명분으로? 법과 질서라는 명분으로 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목자들이 이에 항의하지 않았다. 항의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교회 자신들도 사목자 자신들도 교회 법정에서 고문에 관한 로마 법의 규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 교리서에는 이것을 유감이라고 했다. 말하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누구를 이렇게 직접적인 살인 또는 아까 이 직접적인 살인과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과 아까 기근이라든지 굶주림에 대해서 사회가 외면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는 침묵하는 것도 이것도 중대한 죄다. 이걸 간접살인이라고 그럽니다. 남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죠. 혹은 남이 죽도록 하는데 내가 협조하는 것이겠죠. 또 남이 죽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폭력행위라든지 국가 공권력의 고문이라든지 또는 납치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중대한 죄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법과 질서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합법적인 정부일지라도 가혹행위를 다반사로 했는데 이것이 중대한 죄인데 문제는 그 중대한 죄의 현상 앞에서 교회 사목자들이 항의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가 이 고문에 관한 로마의 법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유감이라고 한다. 사죄한다는 대목입니다. 그 얘기는 이게 과거가 항상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거의 교훈을 역사의 교훈을 말하자면 망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질 때 그 일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똑같은 우를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흔히 선택적 망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끄러운 유감스러운 모습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그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우를 범할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슬프고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의 몇십 년의 과거 역사가 그랬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이고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직접적인 살인 여러분 가운데 누구 죽인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간접적인 살인도 다루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이나 고문이나 납치와 같은 이런 행위들, 가혹 행위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합법적으로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행해지기도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교회조차도 거기서 자유롭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난 다음 그다음에 이 교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유감,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또렷한 기억이다. 그리고 또렷한 기억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런 폭력이나 고문이나 납치나 또는 간접적인 살인이나 또는 직접적인 살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물며 법과 질서를 내세우는 것까지도 이 악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필요한 것은 이 평화에 대한 이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우선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